시대의 정치.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다스림,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먼저 천년 시대의 정치는 정의의 정치이다.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자, 시편 9편 4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호자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호자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 8절에 정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또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호자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자, 천년 시대, 이 천년 시대의 정치의 강령은 정의인 것입니다. 정의. 자, 이러한 그 정의로운 이 정치 아래에서 만국 만민들은 참으로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 시대에는 가난한 자가 없고 압제받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슬픔과 눈물이 없고 또 억울하고 분한 일이 없는 거예요. 죽음과 고통이 없고 질병과 탄식이 없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국 만민이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정의가 충만한 행복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만국이 순복하게 된다. 스가랴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을 보면 세계 만국이 주님께 순종하며 그에게 와서 숭배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 세계 만국이 주님께 순종하며 또 주님께 나와서 숭배하는 그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반역자인 마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로 하여금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었지요. 마귀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정치가 지공무사하다. 지공무사. 이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물이 풍성하여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이 다 넉넉한 것입니다. 풍족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여 불편이 없다. 자,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셔서 이 천년 시대를 여시고 또 주님께서 직접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통치하에 모든 만국 백성들이 다 순종하고 주님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년시대의 이 중앙정부는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어떤 사람들은 천년시대도 무슨 뭐 정부가 있고 중앙정부가 있고 그러냐 그렇게 반문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시온에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시온에 돌아오신다. 이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신다. 이 예루살렘 가운데 주님의 그 왕국이 세워진 것이죠. 주님의 그 궁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기에 거하시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거룩한 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예언을 조합해 보면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하여 만반의 정치가 실현된다. 이 만반의 정치, 이것은 빠짐없이 모든 것을 갖춘 정치가 실현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 가운데 계시고 율법과 명령이 거리로부터 나올 것이니 예루살렘은 정치의 중심이 되는 동시에 중앙 정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방인에게 유린당하였던 예루살렘은 영화의 도성으로서 세계 만방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의 예언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장차 천년시대의 그 목표를 두고 이 같은 예언을 한 것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로 2절 말씀.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자, 이 같은 일들은 천년 시대에 가서 성취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인해서 세계 각처의 그런 각처의 나그네와 객이 되어서 그들은 그 학대를 받고 그리고 멸시천대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학살당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천년 시대에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영화의 도성으로서 세계 만방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년 시대에 우리가 조직체를 보면 천년 시대는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먼저 천년 시대는 왕정 시대인 것입니다. 왕정 시대. 지금과 같이 뭐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전체주의나 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아닌 것입니다. 그때는 왕정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이 천년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왕정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왕정 시대, 왕이 통치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16절 말씀에도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기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한다. 만군의 여호와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 시대에는 자유민주주의도 아니요 전체주의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천년 시대는 정의로서 통치될 왕정 시대. 우리가 왕정 시대가 뭡니까? 임금의 정치, 임금이 정치하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명패에 쓰기를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썼죠.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한 말이 천년 시대 가서 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유대 정교지도자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항의했죠.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쓸 말을 썼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칭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말씀이 곧 천년시대 가서 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자, 주 예수님은 전제 폭군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의 왕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과거의 그런 왕정시대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요. 전제 폭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왕정시대에 전제 폭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의와 평화의 왕으로 군림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천년시대의 조직체는 왕정시대, 두 번째는 그의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천년시대 백성들이 있다. 먼저 영계의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계의 백성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왜 이 같은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천년시대의 백성들을 둘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영계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육계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부활한 성도들과 또 그때 살아서 준비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입어서 공중으로 휴거되는 것이죠. 자, 이들은 다 천년시대의 영계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부활하든지 또는 주님 오실 때 살아서 변화를 입은 이들은 다 영계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만국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천년시대에도 세상에 왕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국 나라들이 있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시대에도 각 나라들이 있어요. 나라들 가운데서도 더 강한 나라가 있고 그보다 못한 나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세상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이 있는 거예요. 대표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통치 안에서 그들은 정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은 성도가 세상을 주장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이 영계에 속한 성도들은 의식주의 조건에서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자유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육계의 백성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때 육계의 사람들은 대환란 동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천년시대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천년시대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이 천년시대에 이 축복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통치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유혹하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무저갱에 갇혔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하는 마귀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기 때문에 반역이나 범죄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계에 속한 사람과 육계에 속한 사람이 서로 접촉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접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접촉할 때는 어떻게 접촉을 하게 될까요? 영계에 속한 사람이 천사와 같이 일시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천사들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죠. 그리고 순간 없어집니다.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계에 속한 자들이 육계에 속한 자들을 접촉할 때 이렇게 순간적으로 육계에 속한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서로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근거인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 창세기 18장 2절 말씀, 분명한 우리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아브라함이 누구를 영접한 것입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보는 눈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 사람 셋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중에 한 분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저의 견해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신학자들의 공통된 정통적인 그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이런 해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또 천사들인 것이죠. 이렇게 천사들이 사람과 접촉할 때 천사는 영계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접할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음식을 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항상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천년시대의 조직체. 세 번째는 그의 군대들. 천년시대의 군대.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것은 지상재림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 천군 천사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랐다. 이게 지상재림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시대를 이루시는데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임봉했잖아요. 천년시대는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대가 필요치 않는 거예요. 적이 없는데 군대가 필요할까요? 적이 없어요. 근데 군대가 필요한가요?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년시대에는 전쟁이 없으므로 이 군대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천군 천사가 주님의 부리는 영들로서 주님을 시위하고 수종할 것이다. 세상 나라의 군대와 같이 전쟁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 시위한다. 시위가 뭡니까? 둘러서 모신다는 말이잖아요. 둘러서 모신다. 자, 주님을 이렇게 둘러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수가 천천만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천이요 만만이다. 천천만만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 수량이 많거나 정도가 더할 수 없이 심하다는 것을 표현할 때 천천만만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수가 천천만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천년시대 조직체, 그 나라의 기한. 그 나라의 기한을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20장 2절 4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여기 우리가 2절, 3절, 4절에도 계속해서 이 천년이 계속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1000년이 상징적인 1000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이 1000년 시대, 1000년 왕국을 부정하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1000년은 그 숫자적 1000년을 말하는 것이고 문자적 100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0년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이 참에 1000년이라는 말이 4번이나 언급되고 있어, 반복되고 있죠. 자, 이 같은 말씀을 보면 1000년 시대는 문자 그대로, 숫자 그대로 1000년인 것입니다.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둔다는 말과 1000년이 차면 풀어놓는다는 말과 1000년 동안 성도가 왕노릇한다는 말을 조합하면 그 기간이 분명한
천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천년은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에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천년 시대, 이 천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천년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마귀를 풀어서 이 땅의 사방 백성,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생육인들을 미혹하게 하고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미혹하게 하고 마귀는 불과 유황 못에 던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이들을 하늘의 불로써 그들을 소멸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죄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백보자 심판대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서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 무궁토록 성도들은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그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